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반기를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감사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감사하라.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이 있습니까? 아멘 되면은 여러분 대박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지 말고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먼저 감사하라.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를 담은 제목이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신시한 크리스찬이었던 코리 텐붐 여사, 그 언니였던 베시 텐붐, 이 두 자매가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나치 독일 히틀러 정권이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보내서 가스실로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무려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면은 그래 내버리고, 그 히틀러가 그래 잘못한 걸 독일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를 칭송하면서 자기 민족 우월하다고 그러고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고 저 열등한 유대인들은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런 노래를 피는데도 바보같이 지지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코리 텐붐이 언니와 함께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냥 두면 붙잡혀가 죽으니까 살육당하는 자를, 또 죽음을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잠언 말씀 있잖아요. 코리 텐붐은 언니와 함께 그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나치 정권에 의해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여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 하다 감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 살리다가 감옥 갔으니까요. 더러운 죄 짓다가 욕심부리다가 감옥 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배정받은 그 감옥이 막사는요, 비좁기 그지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고 불교를 하기도 했고, 간수들이요, 이 여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람을 그래 함부로 죽이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숨겨 도와줬다고 사람 살렸는데 그거 가지고 또 감옥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뭐 윤리와 도덕과 인권이 있겠습니까? 근데 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벼룩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또 근데 이 코리가 선한 일 하다 감옥 온 것은 또 괜찮은데 여기 와서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물어뜯고 하니까 잠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언니 베시가 몰래 성경회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불평하고 벼룩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생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뭡니까?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왜? 선을 향하다 왔으니까. 사람 살리다가 감옥에 왔으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고, 마지막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 온 것도 감사지만 벼룩 있는 것도 모든 일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되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럼 벼룩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 난 그래는 못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을 또 코리도 했습니다. 코리아,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막사와 이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니까 처음에 반발하다가 코리도 믿음이니까 언니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언니의 말이 아니라 주님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했어요.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 두 자매가 막산에서 몰래 들어온 언니 성경책 가지고 성경 읽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옆에 다른 수감자들 오고 말해줍니다. 전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간수들이 전에는 여기 와서 자주 감시하면 그걸 못하는데 이 막산으로 자주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간수들이 여성 막사들 가면 벼룩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소문내가지고 오늘 누가 여성 수용소 막사 담당이냐고 아니면 아이고 난 아니다 다행이다고 그 사람들 안 와버리는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다고 가면 옮는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코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합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찬양하고 예배한 일을 통해서 이 일이 허락됐는데 뭐 때문입니까? 벼룩이 많은 것 때문이었어요. 벼룩 없애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는 그 벼룩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물어뜯지 않고 그래야 하지만 대신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낙심한 자 위로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도가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 보호를 넘어서서 거기 함께 있는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저 책에서 저 코리 여사가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감사했어요. 사람 살려주고 그러다가 감옥 갔는 거 뭐 그렇다 하는데 작은 벼룩 문제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정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으면 감옥원까지는 그러더라도 여기 와서 이런 것까지 날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좀 벼룩 좀 없애주면 안 되겠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준비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벼룩은 뭡니까?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나를 불편하고 화나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요 어떤 건지 여러분 모두에게 벼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벼룩.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없애주시고 계실 때에도 말씀 따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알게 돼요. 이 벼룩이 안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보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때문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요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면서 감사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래서 감사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 안 되면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는 것은 순순히 순종하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었어. 내 감정과 내 성질을 죽여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이유를 다 알게 된다니 반드시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기 전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납니다.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주전 9세경의 왕인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한 왕이 있으니까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방해 공작을 하지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막 살려 하거나 성령 충만하려거나 또 나라가 바로 잡혀가려 하거나 우리 직장이 복을 받으려면요 꼭 사탄이 시기를 떼서 마음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다해서 우상 없애고 백성의 말씀 가르치는데 옆에 있던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친척이지만 그 옆에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압이 누굽니까? 롯의 큰 딸하고 사이에서 난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족속이잖아요. 친척이라고 가까운 남이 아니고, 암몬은요, 롯의 둘째 딸에 난 벳남미가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요. 친척이에요. 더군다나 세일산 주민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세일산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가까운 친척들, 사촌지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형제 나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나라인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바르게 하면요, 꼭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마귀는 발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곡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사를 봤어요. 저쪽에 오는 군사가 너무 많은 거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저들은 왜요?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 에돔 후손까지 연합해가지고 오니까는,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나오는데 남북도 통일하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고 남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2지파밖에 없는 데예요. 근데 믿음은 남유다가 더 좋지요. 근데 여호사밧 왕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이 전쟁하면 반지는 거라.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의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약속하는데 저들 치러왔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징벌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 큰 무리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온 저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물리칠 방법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기 파악이에요. 자기 상황, 자기 능력,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믿음은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을, 저들과 싸워서 이길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지금 외교력도 없어. 대적할 능력 있고 어떻게 해서 싸울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요,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하세요.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 속에서 그거 자꾸 바라보면요,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확대되어 가지고 거기에 짓눌려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요. 시원하게 찬송 한 곡조도 못 부르고요. 기도도 못합니다. 예배도 못 나옵니다. 목사님 저도 나오고 싶죠. 근데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갈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목사님 이거 해놔놓고 기도하러 갈게요. 저도 기도하고 저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뭐 하길 원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놓고 갈게요. 뭘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자기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내게 없습니다. 여호사밧을 본받으세요. 그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볼 때 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잘하는 것은요, 온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왜요? 여호사밧 왕부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성전에 엎드렸거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장관들도, 일반 백성 다 나오라. 그리고 아내와 처자식 다, 어린이들도 하고 다 나오라고 여호와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린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하세요. 혼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라. 이게 내 힘으로 대처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그리고 혼자 엎드리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엎드리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위기 오면 나 혼자만 엎드리지 말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해야 응답이 빠릅니다. 아무리 하자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내 혼자라도 먼저 가서 엎드리면 다음에 백성들이, 장관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오면요, 나만 나면 배우자와 자녀와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오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너는 주위 안 도와준다고 포기하고 뭐 이런 배우자가, 이런 자식이 있나 하지만은, 또 이런 부모가 있나 하지만,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그 가족들을 네 가슴에 품고 나왔구나. 나도 그들을 품고 있는데 너도 품고 있구나. 그래, 됐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며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러 온다고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뭐 온 가족 금요 기도하거나 뭐 월삭 특세를 하거나 뭐 어떻게 부흥회를 하거나 해도 뭐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고 기도할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온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스스로 힘든 거거든요. 우리 안타깝게 나오기 원하지만 안 나온 사람들끼리 합해서 못 나온 사람은 저희 가슴에 품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두 부흥 은혜 받는데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시험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여튼 그 상황 속에서 온 가족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14절에 어린이들까지 다 하나님 엎드리니까 14절에 이렇게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선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야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회중 가운데에서요, 그들이 다 모인 가운데 중에서 레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아삽 자손인 거 보면, 아삽 자손은 교회 성전 예배 찬양을 특별히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어린아들까지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가대에 오랫동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사역하고 있던 야시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벌써 있잖아요. 아삽 자손 중에 레인 사람이라고, 레인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성전에서 그냥 일하던 사람, 계속 끊임없이 자기 찬양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에 찬양하는 것을 묵념하던 사람 중에 회중 가운데 한 사람, 레위 사람, 평범한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라를 살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 가도 내가 찬양대에서 솔로 한번 못하더라도 괜찮고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평생 하는데도 내가 부장 한번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다니면서도 목자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르치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 세리산 주민들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런 절대적인 열세에 가는 풍전등화의 그 나라를 여러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이 야시엘의 사람 중에서 살려내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한 가정주부일 수 있고, 혼자 믿고 있는 한 자녀일 수 있고, 아직 부모님이 안 믿고, 또 한 며느리가 시댁도 안 믿고, 자기 부모님도 안 믿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생활하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레위 사람 중에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성가대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려는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할렐루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어떤 말씀이 있나?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좀 하소.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린아이도 다 들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너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상황, 그 사람들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 저거 사촌이면서 친척이면서 저 가족이 나를 공격해. 그것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네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네 군사가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지고 그게 아니다. 너를 치러 온 저 배은망덕한 저 친척되는 족속 세 족속이 연합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여러분 주도권도,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도,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군사력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까? 16절이죠.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를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 다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할렐루야. 보세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 하고 하는 속에서 오해가 대부분 그래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라. 아니 보세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를 이루고 서라고. 서라는 거, 대를 이루고 서라는 거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유, 야시에는 그 말 믿고 가가지고 그 무슨 개죽음 당하려고. 아이고, 저게 무슨 응답이야.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 뜻도 알고 임마누엘은 뜻도 안 돼. 그거 가지고 되냐? 나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고 하자. 이러지 않을 말. 대를 이루고 서라는 말은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부모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대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예배한 대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이 무서워서, 이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 것을 보라고 한 거예요. 동사 말하면 대를 이루고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한 걸 보라. 아멘이십니까? 그거 보려면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싸울 줄 믿고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제는 아멘 해놓고 밤새 옆에서 여보 당신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도망가고 뒷산으로 빠져. 이렇게 마누라 이야기 듣고 못 나가는 사람들 있으시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울 것이니까 싸움 하나님 대신 싸우고 믿는 자들이 취할 행동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그들을 맞서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이게 야시엘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도 그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고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믿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영접하실 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임마누엘까지 약속해 준데도 그건 지식으로만 알지 이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대처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가 믿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 쭈그러들었어. 예배 자리 못 나온 사람, 기도 자리 못 나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 놓고 나온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까지 와가지고 내가 불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와 계신데도 벌벌 떨고 이러면 마귀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영접해도 성령까지 보내서 예수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냄새 맡아본 적도 없지만 믿도록 해줬는데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아놓고 이 사람은 임마누엘이 뭔지도 모르고구나 해가지고 마귀가 마음껏 갖고 놀아버려요.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버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하고 마귀가 무섭게 하는 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속아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를 믿고 성령의 화경을 담대히 믿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다음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그 다음에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야시엘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늘 봐왔던 성가대에서 열심히 날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자기 자를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함부로 하다가 그냥 죽게요. 맞아 죽게요. 그런데 그 말씀 하잖아요. 이걸 여호사밧 역시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야시엘이 선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결정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기 기도, 백성들의 기도, 어린이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야시엘 늘 자기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시거나 알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여호사밧 왕이 그 말 믿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왕이 엎드리니까 같이 하나님께 더 엎드려 예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너희들 야시엘 저 사람 지방 한번 조사해봐. 저 사람 학교 어디까지 나왔나 한번 봐. 대학은 제대로 나왔나 한번 봐. 대학은 나왔나? 박사 석사는 있나? 뭐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저런 사람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게 무슨 성령 응답이겠느냐. 적어도 우리 군사를 돕기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형제나라니까 도와주러 온다고 한다든지 다른 주위 나라가 와서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보다 더 강력한 많은 군대를 보내주도 하나님 약속하셨든지 뭐 이런 거 보여줘야지. 저게 무슨 응답이냐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사밧 왕도 백성들도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룩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벼룩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이 난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들으려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훌륭한 것은 여러분 야시엘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은 더 서서 심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야시엘의 말을 듣고 백성 양과 함께 더 엎드려서 예배하니까 또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앗 자손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일어서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이들의 마음 믿음이 더 불같이 타오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들이 다음날 때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밤새 옆에서 누가 아내와 또 자식들이 아버지 나가지 마세요. 엄마가 하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소리 안 하고 아침 일찍 아예 들러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신다 하셨다. 이 대를 이탈하지 말고 서서 보라 그랬다. 서서 보기 위해서는 가야지 하고 나가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더 큰 소리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신 선자를 신뢰하라. 오늘 이 선자가 누굽니까? 딴 사람 안 보여요. 야시엘이에요.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어떤 말씀인지 받아들이고 아멘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한 선자, 가감없이 전한 선자 말을 신뢰하며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가면서 여러분 21절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랬습니다. 여러분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니까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가 되었어요. 노래하는 자를 찬송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성가대에서 거룩한 예복 가운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합시다 하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도 왕이시여
지금 이 야시엘 말 듣고 나가면 하나도 상황이 달라진 건데, 저들의 군대가 지금 우리보다 100배나 더 많고 우리는 죽을 형편인데 저 말 믿고 나가 앞에 나가가지고 이리 나가면 죽으면 우리 남편이나 우리 다 책임질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믿고 나가는데 앞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채워요. 군대 앞에 성가대 가면 그들이 창고 활을 던지면 그 맞아 죽으라고요. 어쩌면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너희는 이 대의를 이탈하고 서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가 보라는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저런 담대한 결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도 회의해도 결론은 신앙적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 이상 삐딱한 자 있으면 다 왕창 다 무너졌을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 가정이 승리하는 방법, 그 회사가 승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까 레위인들만 찬송했는데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전쟁이 승리가 되고 난 다음에 노래했어요? 승리하기 전에 노래했어요? 지금 승리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뒤에 싸우러 나가는 중에 먼저 감사했잖아요. 먼저 감사 찬송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다니까, 승리해 주시고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니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다시 한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다시 한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중간쯤이에요? 마칠 때쯤이에요? 시작될 쯤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이 확실해서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찬송을 군대 앞에 세워서 성가대에서 나가는 걸 딱 보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들은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죽여버리고요. 그 모압 암몬이 하면 저희끼리 치고받고 죽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서로 쳐죽여 와서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는요, 아무 항쟁이 없어요. 정말 서서 그 대의를 이탈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무모한 야시엘의 성령의 감동이 맑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한가 보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더 드리고, 성가동이 한 명이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다 마치기도 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요 인정되면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다른 가사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해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감사할게요. 헌신 충성할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새벽기도도 나가고요, 작전기도도 할게요. 이 질병이 치료되면 내가 원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전도할게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진심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적군들이 그대로 있고 자기는 연약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만, 먼저 감사하며 나갔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문제를 없애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셔요. 읽겠습니다. 한 PPT 띄워주실래요? 아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님 위기 때마다.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문제를 없애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시며 그 말씀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신영이라는 우리 자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칠게요. 박신영 자매는 여러분 저 책의 저자입니다. 기획의 정석이라고 유명 강사인데, 이 대학 시절에 각종 공모전에서 23차례 1등 해가지고 공모전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보통 자매가 아니, 지혜가. 제일 기획의 광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자매가 됐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나? 자기 아버지가 농촌교회 목회자이신데요, 그 이야기를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했어요. 어린 시절에 신영자매가 아빠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면 아빠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런 거예요.
뭐 하늘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뜻인데, 신영이가 또 무슨 아빠 친구들이랑 이렇게 힘들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한 말을 아빠한테 하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신영이가 그 말을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들어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가족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기를 당해가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갈 것도 없어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이삿짐을 차에 실었지만 당장 갈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신영자가 아빠한테 물었죠. 아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아빠 목사님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어딘데요? 하니까 다시 아빠의 말이 이러합니다.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요.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봤는데 뭐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엄마, 아빠 또 하늘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고 하니까 엄마 대답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날 우연히 들른 부동산입니다. 이 목사님의 형편을 다 이해해주는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당시 시세조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월세집을 그냥 쉽게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해 놓으셨고 순종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 신영자매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평소에 하던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 이야기 부모님 말이 너무 무책임한 말, 무책임한 위로, 단순한 낙관주의, 현실을 무시하는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 거에 맞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은 부모님께 많은 재산이 아니래요.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대요.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습니다고, 그니 아니하시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니까 성령의 확인에 감사하다고 살아가니까는 여러분 23차례 공모전에서 1등을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엄청난 스타가 되었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기성세대 잘못했다고 원망하지 않고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바라봐서 이런 것이라고 정확히 깨닫고는 식민지 갔더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는 똑바로 쳐다보고 살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복국가 바벨론 국가에서도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영광돌을 얻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